아멘. 예, 말씀이 끝나면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과 지체라는 말씀의 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기뻐 여기시는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들을 또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판단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책임을 지금 감당했느냐,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 어떤 역할은 뭐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역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역할을 감당한 분들은 아주 특별히 아주 존대를 받아야 마땅한 분들이 있고, 이런 역할을 감당한 분들은 별볼이 없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등한 자격과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칭찬과 동등한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몸된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음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음식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음식입니까? 영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의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들도 똑같은 그런 본문을 가지고 또 다양하게 각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대로 그 말씀의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섬깁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섬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또 관리하는 일로 또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일터 속에서 열심히 수고함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현장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문적인 은사를 동원해서 자기 맡겨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은사, 저는 이렇게 입으로 하라는 걸 하겠는데 이렇게 입과 손이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신기하죠. 이렇게 기타도 치면서 어떻게 입이랑 같이 나갈 수 있을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입도 같이 움직이는 분들 보면 신기한 거죠. 물론 저희 가정 가운데도 한 분이 계시긴 합니다. 아주 귀중한 분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몸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내가 매일은 아니지만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온몸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 역할 하나님은 보조적인 역할을 정말 내가 나는 내 보조야. 우리 선생님들도 교사 중에서도 교사가 있고 보조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교사들이 있을 때 보조는 아주 중요하지 않고 원래 전교사는 아주 중요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필요한 영역 속에 보조가 필요해서 그 역할을 사는 분도 귀중한 것이고 또 앞에서 인도하는 분도 중요한 것이고,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런 공동체 역할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뭐예요? 제목이 몸과 지체.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욕심이 많은 분들도요, 나는 코가 두 개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코가 두 개 달린 분 없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팔이 두 개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팔이 두 개 더 달려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욕할 때 딴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혼자 스스로 앞에 닦고 뒤에도 닦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달랑 손을 두 개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누구를 낮췄대. 근데 결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은 오해입니다. 왜냐면 원래 모든 사람이 다 팔이 4개 달렸습니다. 70명 다 팔이 4개 달렸는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왜 팔이 4개야? 라고 네가 상상해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어떤 것은 쌍으로 2개가 달려있고 어떤 것은 하나밖에 주지 않고 각자 다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쓰기 위해서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었으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이 주는 기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일들을 주로 이분들이 좀 감당했는가.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 하나님의 전 안에 일은 기중하고 바깥의 일은 기중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배당 안에서 봉사하면 오리지널 진짜 봉사하고 예배당 밖에서 봉사하면 하찮은 봉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병중을 따지지 않고 기중하는 것 기중하지 아니함을 따지지 않고 뭐요?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는 사실들을 강조하죠. 성전 안에서는 주로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성전 밖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뭐 건물을 유지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오늘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일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러이러한 분들이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였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고한 분들의 명단을 가만히 보게 되었으면 어떤 분들이요? 레이 사람의 족장 사쿠데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습니다. 또 앞으로 넘어가면 레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쭉쭉쭉 넘어요. 레이 사람의 족장 사회적 지위와 측면이 있는 분들이 있죠. 어찌 보게 되어지면 영적인 어른들입니다. 영적인 어른들이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밖에서 청소하고 있냐? 이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해요? 청소는 어린 것들이 하는 거예요. 젊은 것들이 해야지. 그 어르신들이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이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이것저것 차트고 꽂고 다 이거가 저것저것 가해당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에 있어서 어떤 것은 기중하고 어떤 것은 기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잣대가 우리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누구를 보며 하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됩니까?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의 체면을 의식하고 내가 일을 하면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뭐라고 이야기할까? 야, 어떻게 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평생 또 넌 어떻게 밖에 청소만 하냐? 혹시 그런 사람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든 성전 밖에서 봉사하든 예배당 안에서 봉사하든 예배당 밖에서 봉사하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몸과 지체를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하나님의 그 봉사 일들을 가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직임은 다 기중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작은 일, 우리가 지나치면서 작은 일이라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작은 일이 없어요.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무가치한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볼 때 보니까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인자가 다시 올 때 어떤 일이 나겠냐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말씀 아닙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각각 구분하기를 모든 민족을 다 구분한대요. 모두 다 모아가지고 오른쪽 왼쪽 나는데 여러분들 오른쪽이 있기를 원해요? 왼쪽이? 나는 왼쪽이 좋아요. 또 왼쪽이 좋아요. 왜냐면 오른쪽이 좋아요. 예, 그 양은 오른편에 있고요.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 왼편은 별로 싹 그렇게 안 좋은 표현들이 많이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능력의 왼손으로 역사 이게 안 들어서 그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자들은 뭐야? 복받을 자들이요. 여러분도 어떤 자들입니까? 복받을 자들이요. 아멘. 아멘. 우리는 복받을 자들이고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복받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 상속받게 되면 대단한 일을 해야 되잖아. 대단한 일. 교회 예배당을 몇 개 돼야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당 건축을. 제가 예배당 한 10개 정도는 쳐야지 하나님 상속받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당을 몇 개 건축했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해요. 누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복을 받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살면서 늘 접하는 문제에서 누가 배고픈 사람 밥을 먹여주고, 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병든 자에게 또 약을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또 그들을 찾아가서 또 그들에게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마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근데 하나님께서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런 일, 언제 그렇게 했냐고 쭉쭉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럴 때 뭐라고 그러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가운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하세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그 형제에게 물 한 모금 주고 땅 한 쪽 대접한 그것이 뭐요? 누구한테 한 것이다? 주님께 대접한 것이다. 왕께 대접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들 한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가장 위대한 일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숙됐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일이 주어질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뭐예요?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늘 17절을 보면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 동작을 해?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크는 사람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17절에 막다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옛날에 뭐 이런 그 레의 둘째 아들이었던 게르손의 자손으로서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요. 주로 글을 쓰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은혜들을 어떤 글로서 문학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등장하는 아삽의 시. 이분이 누구냐면 아삽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그 문학적인 그런 어떤 은혜도 달라트도 은사도 이렇게 뭔가 혈통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가 하는 사실들을 성경을 보면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연필만 잡으면 막 사람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들. 희한해요. 우리 엑스보 교회도 있습니다. 도저히 저기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 보이는데 손이 뭐니 연필만 잡으면 살아있는,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중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 쾌락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하지만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랄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과 지체로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은사가 쓰임받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 영적인 육을 위해서 내 은사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에 막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 했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웃기고 옛날에는 코미디언이라고 했고 뭐 최근에는 그 바뀌어가지고 개그맨이라고 했나. 근데 사람들을 그렇게 막 기쁘게 해서 어떤 사람 뭡니까? 왜 그것을 사람들을 막 웃게 해요? 뭐 하려고? 사람들이 웃어야 뭘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버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몸된 교회에 지체해 있고 성도라고 하는 그 직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항상 어떤 의식을 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웠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이 몸을 세우는데 난 어떤 지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은사가 별로 특별한 은사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나는 뭐 별로 쓸모가 없을 것만 같죠, 그죠? 안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모든 분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이 그 본문의 말씀. 또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자로서 직임받는 분만 훌륭한 분이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도 일하는 분들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열심히 자신의 삶 속에서 열심히 영적 전쟁을 싸우는 그 하나의 성들도 귀중하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목사예요. 그러면 교회 그 설교 누가 하죠? 우리 김정수 목사님, 경정호 목사님, 우리 양 목사님, 김용일 목사님, 다 목사님이에요. 우리 전 목사도 이제 전 목사 깨어러시네. 전주원 목사님, 다 목사님. 다 설교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가 온전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청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도 아무것도 안 만들고 다 설교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누구는 편할까요? 저는 편할 것 같아요. 다 시키면 되니까. 새벽 설교 다 설교 그냥 여러분 시키면 저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돌아갈까요? 제 번째는 엑스포교회가 다 목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 산꼭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텐트 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각자에게 이런 역할들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할들이 하나님 앞에 다 위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똑같이 기록했잖아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만 기록했으면 이렇게 많이 기록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볼 때 이 역할이 기중에 감사히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 빼버리고 그 사람들만 명단에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들을 다 자세하게 그 사람 이름까지 그 가문까지 언급하면서 기록하셨을까?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은 성문지기로 쓰임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의 기업에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읍에 다 각자 흩어진 사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얼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도 필요하지만 또 교회 밖에서 삶의 현장 속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정치활동을 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다양한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의 영역 속에서 활발하게 일하는 분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흘러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끼리만 알콩달콩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복이 들어갈까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게 뭐예요? 너는 예배당의 빛이니 너는 예배당의 소금이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빛과 소금인 거야?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 드릴 때는 다 모여서 자기 은사를 가지고 다 어떤 사람은 청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영적 충만해서 막 기도로 이끌어가지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다 그런 것에 의해서 영적으로 모든 성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잖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모이는 공동체는 모이는 교회가 있지 뭡니까? 또 하나 어떠신 교회가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 그럼 두 번째 모이는 교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입니다. 날마다 하면 모이 이름 쓰는 교회. 하다시 뭡니까? 그 모이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또 감당해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요. 흩어져 삶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오늘 직장 속에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든든하고 아름답게 씌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 같아요? 발음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 우리 보기에 대해 좀 발음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중에서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 우리 서로 한국 사람들끼리는 발음하기 쉽죠. 근데 저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러시아 사람은요 듣고 나면 까먹어. 저는 이제 그래도 중국 사람 만나면 듣고 나서 한 10분은 가요. 근데 러시아 사람은요 딱 얘기 한 번 해서 한 번 따라했어요. 되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 걔들이 욕을 잘하는 거야. 이런 새끼 저런 새끼 욕을 잘하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말도 어렵고 스키를 좋아하는 다 스키만 타더라고요. 이쪽 스키 저쪽 스키 해서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근데 여기 느디님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 그 안에서도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화돼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주로 종의 역할을 감당했겠죠. 어떻게 세상 어떤 그런 일반 사회에서는 가장 계급으로 따지면 가장 하층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하층의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요, 이들은 아주 계급이 약한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라서 하필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하시겠죠? 느디님 사람들 발음하기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세상적으로는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중한 분들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 또 뭐예요? 어떤 분이 있어요? 우시? 22절.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서 쭉 나오면서 우시는 발음 잘해야 돼요? 판할 때 우시를 잘해야 돼요.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례를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오늘 이 우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우시라고 하는 이 양반이 감당했던 일은 뭐냐면 특별히 재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지금 말하면 뭐 안수제사님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바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성전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많은 재정적으로 후원해 줬어요. 굉장히 쇼킹한 일이에요. 그죠?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재정을 이렇게 후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많은 재정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당을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성도들만 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지 뭡니까? 그 뜻이 아주 선한 뜻이라서 내가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는 사람들. 그러면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재정을 받아가지고 누군가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돈깨를 맡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최선을 잘 감당하는 부류가 있고 누구처럼? 까르미자처럼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결국 누구를 쫓아가요? 세상을 쫓아가고 재물을 쫓아가는 그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후원한 재능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정이 맡겨졌을 때, 세상적인 재물이 맡겨졌을 때, 그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축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뭐예요? 저주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헌에 와서 관계없지만 여러분이 로또 복권 당첨된 분들을 쭉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거의 대부분이 당첨돼가지고 행복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야, 저렇게 우리 같으면 막 뒤로 자빠질 정도로 행복했던데 하루하루 치면 20억 30억 생겨는 행복할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늘 20억 딱 돼서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20억.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지 않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면 뭡니까? 그 재물이 나를 뭡니까? 나를 저주스럽게 만들어 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막 그 기사를 보면요. 잘 안 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왜 안 될까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안 되는 게 저 기도해 우리 성도들 로또 받고 막 절대로 안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잘 돼가지고 그것을 복되게 사용하면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말 이 재성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공통체 가운데 그 재정을 잘 관리하시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듯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다양하게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또 관리하고 섬기는 사람들, 내 안에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일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결론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오늘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자 불편하실지라도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와 같은 힘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는 자가 합격하려니 혹 거기에 있는 이름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주의 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몸과 지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게 원리예요. 한 몸에 한 지체를 가졌으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돼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왜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요. 성경처럼 말하면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들요. 한 지체가 되었으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모든 지체들이 다
귀중한 존재다. 어떤 지체든 간에 귀중하지 않은 존재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그 힘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이렇게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죠?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삼박자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으로. 세 번째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대충,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인상을 팍팍 쓰면서 이렇게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이 지체가 어떻게 해요?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 옛날 속담에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있냐?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죠? 잘 볼래? 그런 손가락 안 깨물어봤군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몸에 아주 자그만 자극이 와도 온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그 지체만 아프고 말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되어지면 그 한 지체의 아픔과 고통이 그냥 공동체에 다 연결되어서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건강하게 여기 앞에 있는 다양한 나에게 하나님 내가 어떤 역할을 주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그 내가 건강하게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해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라도 그렇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수유하여 성실함으로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 하반기를 지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전반기를 또 지내왔고 하반기를 보낼 때도 내 하나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은사가 없는 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그 역할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잘 감당했어.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되죠. 복받을 자들이요. 참새로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뭐야?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런 복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종들 머리 위에 부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럿이시 그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머리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배당 안에서 해야 될 일들, 예배당 밖에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지체로서 살아있는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할지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만 역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생명의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로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